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가지고 평강과 감사 이런 제목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강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본자가 되셔서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복음이란 건 뭐예요? 깊은 소식이죠. 이 깊은 소식 속에 평안도 있고 행복, 또 자기에게 그 절망 속에서 자질이 있고 모든 속에 그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헛다리 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내 다리를 긁었는데 하나도 안 시원해. 나중에 봤더니 옆에 사람 다리를 얼마나 긁어놨든지 피가 철철 나더라. 옛날 어른들 말씀은 그런 말 있어요. 들어봤죠? 잠을 자는데 막 툭툭툭 긁었는데 하나도 안 시원해가지고 막 얼마나 긁어놨든지 피가 철철 나고 막 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근데 자기 발은 하나도 안 시원하더라. 헛다리 짚었어요. 이 학생들 저기도 있지만은 학생들이 왜 공부를 못하냐?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원리를 알아요. 잘하는 원리는 뭐냐면 철저히 선생님이 강의할 때 잘 듣고 일단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다음에 배울 때 예습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강의할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가 있으면 벌써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에 재미있으면 거기에 젖어든다. 도박한 사람이 왜 해요? 재미가 있어가지고 도박한 거예요. 근데 그런 도박은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재밌는 거, 죄를 왜 짓냐? 죄가 막 진절이 나고 아유 징글징글하다 하면 안 해요. 근데 죄 짓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대 하면서도 재미에 그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커덩하고 수사기관에 붙잡혀서 가면 내가 그때 그만둬 했을 텐데 후회 안 될 힘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왜 제대로 못 믿냐?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 자, 재미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재미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누가 비판을 하고 고난을 주고 중상모략을 한달지라도 다 이루어하시고 네 말이 맞다. 내가 인정한다. 막 격려를 해주고 복도도 주니까 그 재미를 붙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은 누가 뭐라고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다. 그걸 확신을 가지니까 계속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만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도 아버지도 굉장히 키가 적어요.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신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정형외과 상계동에 그 정형외과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뭐 가르쳐 주는데 지금은 오래돼서 잃어버렸어요. 거기는 키를 키우는 수술을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거기 좀 여차여차 잘 좀 알아서 연락을 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키가 적은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다 보니까 중매를 하더라도 키 적다고 안 보고 빠꾸 맞고 보기도 전에 뭐 벌써 키 몇이냐 몇이다 하면 아예 만나질 않는다는 거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보더라도 키가 적으니까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적으니까 은근슬쩍 엄마 아빠 불평하더니 나중에 내가 살아서 뭐하게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 수술해서 30cm 키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을 이길 부모 어디 있냐고 하면서 정말 짠한 목소리로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노원역 맞은편에 우체국 옆에 거기에 정형외과인데 신문 나온 스크랩을 쫙 해놓고 아주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여차여차해서 하면서 자초적 이야기하면서 물어봤더니 본인이 일단 와야 된대요. 30cm가 최고 키우는데 후유증이 없냐? 후유증이 없다. 근데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은 또 후유증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어떻게 키를 키우냐 이랬더니 이런 설명을 해요. 제일 신체 부분에 이 무릎 밑에 그 뼈 있죠. 또 무릎 위에 고관절 있죠. 테스트를 해가지고 제일 진액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를 자른대요. 잘라서 쇠를 30cm 키우면 30cm, 20cm 키우면 20cm를 박아서 거기에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놔두면 이제 거기에 골이 차고 진액으로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몇 달 그렇게 하다가 그 힘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부러질 수도 있고 안 부러질 수도 있대요. 그런데 나면 나도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부러질 수도 있고 안 부러질 수도 있죠. 근데 했던 사람의 그 모든 댓글을 달아놓은 거 보면 넘어졌다면 난리 난다는 거죠. 꼭 약한 부분에 거기가 부러진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하라 하는 사람이 찬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의 아들은 자기가 키가 적으니까 그게 가장 불행이다 생각해서 키만 높이면 행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키가 컸다고 봅시다. 3cm 키워서 이제 남부럽지 않게 생활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행복이 될까요? 아닌 거예요. 나에게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것만 채우면 행복한 걸로 알고 있지만 만약 채워진다면 또 다른 욕구가 나에게 충족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너 환경 조건에 의해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에 있다. 마음에 두어서 그 마음의 평강의 마음만 있으면 너 행복자다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평안에 자부심을 갖고 확신 가지고 살면 평안하다 이거예요. 저는요, 내가 탁 거울 앞에 날 찾아봐요. 야, 세계에서 딱 나 같은 사람, 정말 이렇게 잘생긴 사람 나밖에 없다. 딱 하고, 기도 보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다, 제 기준 나만 아는 사람은 없다. 하면서 항상 그렇게 생활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제 집사람, 항상 옆에 있어서 내가 이야기하면, 빙긋이 그냥 웃기만 해요. 그래, 맞아. 또, 맞장구를 쳐주고 그럽니다만은, 못생겼다고 한들 잘생기겠습니까? 작다고 한다고 해서 크게, 커집니까? 스스로 마음속에서 평안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평안. 근데 사람이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낮에 찾으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그 사람에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안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장을 해서 뭘로 주장을 만들어요? 평안의 마음을, 평강의 마음이 되도록 주장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평안의 마음이 딱 주장하면 그게 초석이 되는 겁니다. 초석이 되어서 거기에 하나하나 탑을 쌓아놓은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기초가 든든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서 행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주인공 되신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헛다리 짚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가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이렇게 해야 정말로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쫓아다닙니다. 못 먹은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으면 이것을 따면 저것을 따면 하면서 오만 잡단 모든 것을 다 획득하고 그걸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얻었을 때는 기쁜 것 같은데 돌아서면 공허하다 이거죠. 이게 수가성 여인이에요. 기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시는 물은 목말라서 다시 길러 오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토록 샘이 솟아나리라고 하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서 평안의 마음이 되어지면은 기가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좋은 환경 주어진 대로, 또 좋지 못한 환경 주어진 데 있으면 또 이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지 하면서 마음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으로 온도 조절을 한다. 행복의 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행복의 조절을 잘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행복의 조절을 잘해야 해요. 행복의 조절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행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내가 만족하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또 만족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만족한 것, 그래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스톱! 딱 하면서 너 이 세상 네가 가지고 있는 원리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갖췄다고 한 그 위에 또 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요구하다 보면 너 죽는다. 너 불행한 자다. 그러면서 내가 네 안에 있느냐? 예, 계시죠? 그러면 행복한 것이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줄 테니 너 행복자로 알아라 하시면서 바울은 이걸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뒤에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평강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한 자 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평강으로 주장해 주실 때 행복자가 되어진데, 그 행복이 하루만 행복하고 그 이튿날 불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한번 행복의 시작이 됐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행복이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속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은 바로 말 그대로 시작입니다. 진행하고 진행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듯이 행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가 뒷받침해 줘야만 됩니다.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좋은 여건 속에서도 불평하게 만들고 가지가지 사는 사람 볼 때는 참 부러움 대상이 되더라도 불평 원망을 만들어서 감사라는 것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계속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성해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과 감사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통해서 항상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뭘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행복자로 부르신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행복한 자가 되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예수 믿느냐고. 그러면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번 하세요. 행복해야 할 의무가. 행복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불행으로 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행복해요. 그래서 저 사람 뭐 때문에 이제 행복하나 원리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야 나는 돈만 벌면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아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뭐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헛다리 짚었네, 허송세를 보냈네,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항상 마음속에 가다듬고 살아가면 어떤 자리든지 천국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는 한마당 축제를 합니다. 축제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해요?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니까. 그래서 좀 못마땅한 거, 내 마음속에 언짢은 이런 일이 있더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프로그램에 함께 움직이고 함께 동석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한 마음이에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모두 하나로 역사하지만 마귀는 여러 가지 찢어 놓습니다.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하면 막 하늘에서 막 가짜 진짜 그런 글씨가 환상에 보이지 않는 듯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면 성령의 역사, 불안 초조하면 마귀의 역사, 한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 나눠지면 마귀의 역사. 간단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더라도 오늘 오후의 행사도 한 마음으로 움직여지고 또 행복을 만들어가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장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우리 진행 담당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